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결국 성도들이 신분의 차원에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수준의 차원에서의 책임과 열심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는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9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앞에 한 엄중한 경고들,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임 있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들에게 너희들이 수준에서의 책임을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신분적 차원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면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안다 이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 원뜻은 구원에 속해 있다. 구원에 밀접히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노라 안 그러고 왜 구원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구원을 신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수준의 차원까지 이 저자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분의 차원에서의 저희가 100%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의 차원에서는 거의 점수가 과락 상태니까 구원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여기 넣은 이유는 너희가 수준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을 인하여 내가 너희가 신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10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들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런 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너희 행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겁니다. 보통 한 사람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즉 성도냐 아니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분별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마는 여기서는 행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사실은 복음적 순종이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는 행위 중에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들먹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능동적이지 않고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출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즉
신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할 때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기준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결단했느냐가 아니라, 즉 의지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로 기준을 삼아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어떤 분명한 표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입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도 결정과 실천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너희 행위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의 증거로 이 행위를 들먹이는 이유도 너희가 하는 행위는 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죄를 아는 차원에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얘기를 하면 신분으로서의 신자를 확인하는 것과 수준으로서의 신자를 확인하는 것 사이에 혼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수준의 차원에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100% 우리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원에서 신자된 변화를 의지와 결단과 책임으로 기준을 삼으면 수준의 실패가 신분의 실패로까지 본인에게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수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의 실패를 아무리 엄히 꾸짖어도 그 수준의 실패가 신분의 실패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을 의지와 책임의 차원에서 근거하고 있으면 수준의 실패는 언제나 의지와 책임의 차원에서니까 그 실패가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라는 오해로까지 연장될 것이니까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 수준의 실패를 탓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 차원에서 아니라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속에 나타나 있다. 그걸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 이런 문제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래요. 근데 이 1장 3절에 나온 이 표현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적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저들의 책임의 차원에서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건 조금 전에 본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들의 수준과 책임 있는 신앙의 표로서 칭찬의 근거가 되고, 히브리서에서는 기껏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표로서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차원에서 변화된 것과 수준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 사이에 있는 밀접한 내용과 원리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가셔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인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복된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것 자체 이미 복받은 상태, 복받는 지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의 지위요, 상태요, 그 마음의 조건들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들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의 칭찬의 근거였고 표였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오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은 최소한의 신자된 신분의 표밖에 되지 않았던 이유는 동일한 이 내용과 동일한 원리가 누구에게는 씨앗으로 남아있고 누구에게는 밭가라 뿌려 키운 나무로 나와 있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수준으로 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때 다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이것과 같죠. 우리 갓난 애기들 보십시오. 다 갖고 태어나죠. 모든 것을 다. 그러나 그것이 커야 됩니다. 뇌, 무슨 장기, 사지 다 갖고 태어나지만 불구가 아니라 어려서 유약해서 아직 못 쓰는 것이죠. 나중에 큰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 훌륭이라는 무슨 깡통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요새 저 유명한 무슨 식혜 같이 뭐 깡통이 돼서 훌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혜가 깡통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는 거죠. 그 갖고 있었던 모든 기능과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신분과 수준의 밀접성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는 그거를 심지도 가꾸지도 않는 겁니다. 갖고만 있습니다. 씨앗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여기에 지금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우리 모두가 확인케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수준의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늘 공부 잘해야 된다고 불안해하는 것 같이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클클하다는, 심령이 클클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 3년 목욕 안 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죠. 그 부흥회하면 뭘 했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각오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목욕했던 거예요. 그 클클한 걸 꺼내놓고 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울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 또 안 하고 그럼 이제 목욕했으니까 아주 껍질이 벗겨지게 때를 이제 닦아내고 회개 실컷 하고 또 다음 부흥회까지 또 그렇게 버틴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삽니다. 이제 부흥회가 없어져서 부흥회를 보통 안 해서 이제 목욕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뻔뻔하게 삽니다. 그 마음에 그 신령하고 거룩한 그 영적인 가책에 대해서 이제 뻔뻔해져 있을 뿐입니다. 옛날보다 더. 이만하면 됐지 뭐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버티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캥기죠. 그 캥기는 걸 뭘로 해소하죠? 요새 목사님들은 항복할 만한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걸로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이 시대와 책임 맡은 이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캥기죠. 좋게 얘기할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캥기죠. 왜요? 우리 속에 거룩함과 의와 진리에 관한 소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큰 싸움은 이겁니다. 히브리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그 서신을 받아야 했던 교우들의 신앙 상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자녀된 증거가 뭐라고요? 저들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생명에 속한 일에 대한 그 감각과 본능과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본인들의 인격과 생활에 녹아들고 그 거룩함으로 본인들이 무성해져 있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동일한 겁니다. 다른 것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 좀 제발 구별하자고요. 오늘 우리 수재의연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재의연금 내는 걸로 때우라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되라 말입니다. 그 못 참는 걸 마음으로 못 참지만 말고 마음에 있는 그 불쌍함이 행위로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꼭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집사하고 데미 무어라는 집사하고 집사였는지 평신도였는지 거기 그 흑인 뚜쟁이 영매로 나오는 뭐죠 이름이? 우피 골드버그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400만 불인가 500만 불인가가 이제 그 누가 그 사기 치려고 했던 돈이 들어온 거를 이제 그 자선단체에 주라 그러니까 안 줄 순 없고 돈은 아깝고 그 수녀들 모금하는 데 가서 이렇게 주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데 수표가 찢어지게 안 내밀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영적 수준의 차이인데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악물고 기억나세요? 이제? 안 나도 이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인생이 꼭 그래 보여요. 선한 일은 마음에 그 해야 된다는 감각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 연습입니다. 연습을 안 하면 이 수재의연금 같은 건 이게 종이가 돈이 찢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헌금이나 이런 거는 이 구겨진 돈이 많습니다. 낼 때 악을 쓰다가 내서 우리가 재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대리미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마음에 일어난 감동대로 실천하는 것과의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제일 잘 아십니다.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거듭남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신분과 수준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게 무슨 팥잔 같은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행위, 새로운 반응,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 일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반대합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고급한 신앙의 경지, 이런 것들이 뭔가 보세요. 같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신자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안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의 ABC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표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큰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경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이나 무슨 생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에 충분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것과 같은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 이웃의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복을 누구에게 주는데 내 이웃과 나를 나누어서 주지 않았다고요. 내 이웃 때문에 나에게 올 게 반이 절로 흘러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조회수가 있어서 내가 복을 반밖에 못 받았다. 조회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다. 내가 뒤처졌다. 이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것, 겸손한 것, 이것은 신자된 가장 중요한 신분적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행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같은 식의 이 신앙의 가장 고급한 경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또 동일한 순종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는 자리까지의 복종, 자기를 비우는 일, 이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가지는 신자된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이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뭐죠?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내 수준보다 낮게, 아래로, 비하해서 오해하는 거 우리 못 참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보다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은 절대 뿔딱으로 안 내고,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기를 쓰고 펄펄 뜁니다. 이거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우리는 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싸움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부심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크다든가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든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항복할 만한 분이다 라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유명해야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차원에서 변화 때 이미 정답, 의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 이에 대한 정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하고 충고할 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 그 정답 다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인격과 생활에 녹이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신자, 잘난 사람, 정답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따뜻한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일, 남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충고를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왜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인생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느냐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서 욕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신앙의 ABC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큰 고통과 모멸의 자리까지 감수하는 자리에 가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본 팔복에 나타난 모든 상태가 씨앗으로 있지 말고 밭을 갈아 심어 가꾸어 키운 나무가 되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경고했던 것 아닙니까? 밭을 갈아 심어 채소를 내라. 그 싸움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신자다워지십시오. 딴 사람이 되십시오. 생존 경쟁에 찌든 살벌하고 외롭고 자기만이 자기 편이 상대방을 죽여 그 시체를 디디고서야 서는 승리, 이런 거 말고 지고 지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굶주리거든 먹이는 사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이 싸움을 하십시오. 알지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기가 싫지요.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남들에게 정답을 가지고 비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세태의 책임도, 정치가의 싸움도, 학교의 책임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요, 우리만이 해답을 갖고 있고 우리만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우리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것에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쉼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입을 열면 화목케 하고 덕을 세우며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 흑암을 깨는 빛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